흑인 성과 같은 느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흥겨우면 좋은데 우리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고 또 우리 신앙의 삶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하지만 이렇게 박수 칠 만한 일들이 그래 많으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이 된다면 박수를 칠 정도가 아니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시편에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창자가 다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병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자녀든 뭔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실수했던 거지 뭐든지, 근데 그게 반전의 역사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반전의 역사로 오히려 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과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람들은 그걸 숨기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인생이 달라졌으니 나는 오히려 그걸 자랑하겠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삶의 이제 적용을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놓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한번 그 원리들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예전과는 달라졌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계기와 어떤 기간이 인생에 아마 몇 번은 있었을 겁니다. 그게 결혼 전이라든지 아이를 낳고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든지, 하여간 그 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다르게 살아가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인생을 돌아보면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지나온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지. 이렇게.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자 신앙의 연조가 다르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참 감사하고 좋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변화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올 연말까지 사도 바울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따라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같은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것도 감사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수준에서 뭔가 다음 단계로 진전되고 발전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그럼 그 전환점을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맞이했고 또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원래 사울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적대하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죠.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변화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자기한테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 자기 생각에는 이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이게 방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가는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것 때문에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 정도로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물론은 힘들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더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열심히 아주 간청했다 그럽니다. 간청이란요, 우리 일반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안에는 금식도 있고 정말 목매다는 기도예요. 집중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3번이 더더군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응답이 왔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반대의 반전의 깨달음을 바울이 탁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점점 어떻게 됐느냐,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뭐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병들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한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선은 풀어나가는데 그걸 통하여서 그가 가졌던 몇 가지 요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는 먼저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 게 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머릿속에 딱 떠올리십시오. 물론 앞으로 살다가 또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과제는, 우리 집안의 과제는 이거야. 근데 이건 너무 힘든 거야.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좀 쉽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좀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머릿속에 탁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 붙잡고 올 연말까지 이제 저랑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바울이 걸었던 동일한 과정을 겪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걸었던 과정이 뭐냐? 자, 첫 번째, 요것 때문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 때문에 3번이나 열심히 매달렸다. 두 번째, 이게 없었다면 엄청 교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쨌든 겸손하고 겸허하게 됐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에 뭐냐, 이것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냐, 여기 항상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9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거 3번째. 이것 때문에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의 병은 뭐냐? 자, 갈라디아서, 자,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8면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병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마운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마운 마음이 뭐냐?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은 일반 목사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따지면 선교사와 같은 분인데 그 선교사라도 특별히 한 번도 교회가 없고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연약함이 내 육체에 병든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눈이 안질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요즘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드러낼 게 뭐냐, 뭐 눈이 나빠가 안질이 안 좋은 것은 그게 뭔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눈이 나쁠 수 있죠. 여기도 오늘 표현을 보면 뭐냐, 14절,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 보면 잘못하면 시험이 된다 그거예요. 또 시험이 들 뿐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된다는 거예요. 그 보는 형태가 뭐냐,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았고 또 외면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간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즘은 뭐 많이 약도 먹고 많이 달라졌지만은 옛날 그 시절에 간질이라는 병은 다른 병하고 조금 달라요. 일단 첫 번째, 자기 속에 증상이 일어나면 몇 초 안에 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피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늘 대중들이나 공중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언제 어떻게 자기 속에 발병이 될 수밖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작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나 잘 믿어라, 그럴 수 있죠. 또 그 병이 옛날에는 저주받은 병이라 그랬어요. 한센병과 더불어서 그 시대 사람들의 통념이. 그래 아까 여기 너희에게 시험할 만한 것, 너희를 멸시할 만한 것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사도 바울, 그리고 또 그걸 심하게 이렇게 경기를 하고 나면 뭐 그냥 1년에 한두 번 경기하는 게 아니라 심하면 우리 뭐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몇 차례씩 경기를 하고 한 달에 몇 번씩 경기. 그리고 이제 심하게 하고 나면요 필름이 끊기거든요. 며칠. 그리고 또 그 모습이 또 험해요. 그러니까 참 식구라도 참 쉽지 않아요. 또 잘못하면 여러분 알듯이 그 로마의 그 시저 황제가 그랬는데 그 옆에 그 부관이 늘 이렇게 입을 이렇게 대는 그걸 가지고 다녔어. 발작이 일어나는 순간에 얼른 입안에 넣어야 이빨이 서로 부닥쳐서 부러지지는 않아요. 이 뒤틀림이 그 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다 비틀기 때문에 이빨과 이빨이 부닥치는 순간 이빨이 다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다. 그러니까 하얀 그리고 그걸 한번 하고 나면 며칠씩 이렇게 그냥 완전히 다운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병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방법은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고쳐달라 그러느냐. 이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분인지. 죽은 사람을 살렸던 분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란노서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두구라는 청년, 나는 이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밤늦게까지 청년인데 설교 듣겠다고 앉았었는데 잠이 오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잠 깨겠다고 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이 유두구 청년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 사람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자기에게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
그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또 일으켰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울이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데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간신히 이제 살아남아서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우니까 불을 피우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불이 있으니까 탁 나오면서 바울이 손을 꽉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 섬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는 뭔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 풍랑과 배가 파손돼서는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여기 와가지고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죽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전혀 독이 해하지를 못하는, 멀쩡하니까 요게 오히려 반전이 돼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이게 뭐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험한 모습을 보이는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어떻게 달랐느냐, 바울은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이 남의 병을 고치는 게 바울 자신의 능력이다? 아니다. 바울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건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바울의 병이 쓰임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내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매번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늘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해서냐면은 듣는 사람들을,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안수기도하고 하는데 막 병이 막 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한테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자 하고 막 오겠죠. 근데 그러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낫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병을 못 고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도 이건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늘 저건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나의 연약함이 쓰임 받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내가 우리 교회 초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많이 됐어요. 이제 2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 이거 하면 게임이 안 되는 역사를 경험해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어떤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고백하고 성경 구절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해서 너희가 시험 당하거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거나, 그 다음 2번째,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다 이 말씀 주시죠. 이걸 3번이나 기도했는데 바울에게 감당할 능력뿐만 아니라 2번째, 멋진 상상도 못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지만 그 병 때문에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를 딱 붙여주셨어요. 멋진 의사를 붙여주셔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더 상황이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까 전파되는데도 도움일 뿐 아니라, 이제 2번째입니다. 전파되는데 도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아니었으면 절대 만날 수 없었고 그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없는 놀라운 상황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 바울의 이 병이 발견됨으로 두 번째, 의사 누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누구냐?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누구냐?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여러분 감이 싹 잡혀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였느냐?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데 자기의 역사를 이방인이 기록하게 하는데 전혀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는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추천한 거예요. 누가? 야, 바울이 이렇게 아프니까 좀 동행해서 좀 도와주지.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으면 자기는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의 요청으로,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그 누가는요 바울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그 축복도 누리시고, 내가 기도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기도 제목도 되시고. 근데 본인은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 입문할 때 전혀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의사예요. 예수를 그냥 순수하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바울과 동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바울 따라다니면서 이제 옆에서 주치의처럼. 근데 주치의처럼 하다 보니까 그때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데 바울이 옆에서 같이 늘 다니면서 이 사람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의사의 그걸 하려면은 당시로 볼 때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누가 아픈 상황이 있으면 아픈 상황을 그냥 기록할 때 일반인이 기록하는 것과는 달리 그때 증상이 어땠는지 이 상황이 어떤 요걸 상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병 고치는 이적을 다른 복음서가 비교를 해보면 의사의 그 어떤 그 시각이 거기에 탁탁탁탁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시각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비망록을 썼다 그거예요. 비망록을 썼는데 그 비망록이 나중에 뭐가 됐느냐? 사도행전이 됐다 그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쓰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더 공부하게 되고 듣게 되고 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거는요 병이 나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자기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계획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요청을 받은 게 계기가 돼서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 뭐냐?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어 나가는지 오고 오는, 지금도 그렇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일에 누가가 쓰임받았고, 그 일의 단초가 뭐였느냐? 바울의 사탄의 가시라고 여겨지는 병이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참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큰 마음 가운데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모두 이런 고백이 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바울이 이제 말년이 되었습니다. 말년이 되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9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또 디도는 일이 있어 달마디아로 가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처음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행했던 처음의 의사 누가? 의학적인 그거 있고 신앙이 있어서 그냥 옆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빛난 멸류관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가고 있다라는 그 마지막까지 누가 동행하고 있느냐? 그 병으로 인하여 만난 누가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중간에 헤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특별히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끝까지 동행한 자로 옆에 있을 때의 그 위로와 그 힘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누가라고 해서 뭐 중간에 떠날 만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뭐 개인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이 붙여준 것은 단순히 그 병을 관리하라고 주는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동력자가 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끝까지 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으면서 나의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늘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로 인하여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이 관리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계기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누가의 입장을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처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부제를 달자면 누가에서 출발해서 바울이 되자. 누가의 출발은 뭡니까? 좀 잘 몰라요, 그냥. 근데 나를 필요로 하다고 누가 요청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거 좀 같이 하시지요. 그 이제부터 이제 물론 제가 이제부터 잘 얘기 안 할게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누군가 보내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하자 그러면 그냥 하세요. 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왜? 그와 함께 그가 권하는 걸로 인하여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분을 사귀고 나면 그분이세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는 영적인 원리들을 자연스럽게 저와 친밀하게 될수록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 신앙적으로는 쉽지 않죠. 누가가 그랬던 거예요.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일어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설교로 듣고 또 바울이 막 넘어져서 그러면 치료도 해주고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가대로 멋지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남을 돕는 자에서 출발을 해서 돕는 자가 아니라 누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진 성경 저자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거하고 자기의 인생이 이것보다 더 가치 그리고 또 바울이 겪었던 그걸 옆에서 같이 경험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리얼하게 그 일들을 잘 이렇게 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기도 응답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반전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삶의 과제가 뭔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그러나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 무엇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가야 할 길로 더 가게 하시고 나만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그 사람까지도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쓰임받는 그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남성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남성교회에 있기를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소원하는데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는 걸 경험하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또한 기도함으로 누가가 되고 바울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